오늘은 단재 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8월 10일 음력 6월 20하루. 이 시간은 8월 둘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마음을 살펴서 성품을 닦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3일신고 진리운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발근이가 행해 나가는 성품을 닦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품을 닦고자 할 때 느낌을 그쳐서 마음을 살피고 마음의 망령됨을 돌이켜 성품을 닦는 길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모시는 하느님은 삼신이십니다. 그 삼신에 대한 말씀이 신사기에 나와 있죠. 신사기는 이 조하기, 교하기, 치화기 이렇게 세 가지 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하기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일을 밝혀주신 것이고, 교하기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교하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치화기는 우리가 행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하늘로 듣고 보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다스려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하느님의 은덕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식주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전반적인 삶의 부분을 주장하시고 또 다스려 주시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신사기 치화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살펴보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운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바르게 행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신사기, 조하기와 교하기와 치화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삼신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조하주는 한님이시고 교하주는 한웅이시고 치화주는 한금이시라 하시며 분명하게 삼신의 뜻을 밝혀주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느님께서 조화의 역사와 교화의 역사와 치화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주가 풍요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풍요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느님께서 치화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복됨을 얻으려거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느님의 교화를 받아 교화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교화의 말씀은 우리의 성명정을 닦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성명정을 바르게 닦았을 때 하느님께서는 치화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주를 풍요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살 곳을 정해주시고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치화의 역사이지요. 그 치화의 역사는 하느님의 교화를 우리가 얼마나 받드느냐, 우리가 우리의 성명정을 얼마나 바르게 가꾸어서 그 참됨을 이루어내느냐에 따라서 하느님께서 치화하여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조화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해 주신 뜻이요 목적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 땅을 만드시며 가적 산육이라 가히 낳고 기르기에 적당하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느님께서 주신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아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삼위신구 진리운의 인물 동수 삼진 왈 성명정이라 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느님께 받은 사명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삼위신고는 교화의 말씀이죠. 그 교화의 말씀이 우리가 받들고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창조해 주셨고 우리가 그 교화의 말씀을 받들어 얼마나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치화의 역사입니다. 삼위신고 그 안에도 분명히 선복악화, 청수탁요, 후기박천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한 바에 대한 결과로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착함과 악함을 우리 마음속에서 가지게 되고 그 결과로 하느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은 복과 재앙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착함을 지키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착함을 지키지 못하고 악함을 가지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화의 말씀을 받들고 성명정의 삼진을 갈고 닦아 나가서 바르게 갖추게 되면 하느님께서 그 결과로 치화하여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느님은 삼신이신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마음을 살펴서 성품을 닦아라는 말씀은 바로 교화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공부하고 지키며 갈고 닦아야 될 부분은 바로 교화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우리 현실 속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살 것인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며 배불리 먹고 살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은 하느님께서 다스려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얼마나 내 성품을 가꾸느냐, 얼마나 내가 내 사명을 밝혀서 깨닫느냐, 얼마나 내가 그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정성으로 지켜서 이루어내느냐, 그것이 우리가 지키고 이루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서 그 일을 이루면 하느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을 받아서 그대로 베풀어 주시니 그것이 바로 치화의 역사로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교화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삼신구의 말씀을 받들고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가꾸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마음을 살펴서 성품을 닦아라.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이어서 조심하여 몸을 바로잡는 부분, 그리고 이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여 이 도리를 깨우치는 부분에 이어서 우리가 마음을 살펴서 성품을 닦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역사로 보면 하늘에 해당되는 것과 같지요. 하느님께 있어서 하늘과 우리에게 있어서 성품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생천 하늘을 내시고 나서 그 하늘에 주무수 세계, 무수한 세계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우리 삶의 테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테두리가 바로 성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이루어 나가느냐는 우리의 성품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이루려면 성품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며 왜 나는 인생이 이렇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가지고 자신의 성품을 가꾸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나는 왜 좋은 옷을 입지 못하나? 나는 왜 남들처럼 좋은 집에 살지 못하나? 왜 나는 남들처럼 배불리 먹고 살지 못하나? 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내가 성명정을 바르게 가꾸면 하느님께서 치유하여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내 삶의 테두리인 성품을 어떻게 가꾸느냐,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성품을 어떻게 가꾸어야 되는가? 내 마음을 살펴서 가꾸어야 됩니다. 내 마음은 내가 느낌을 그쳐서 들여다보아야 되죠. 감정이 일어나서 그 감정을 따라가게 되면 항상 그 문제를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서 찾게 되죠.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착하게 하느냐 악하게 하느냐,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인가 그런 사람인가, 저 사람의 행위가 도리에 맞나 맞지 않나를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범위는 저 사람의 성품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세계 안에서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났을 때 그때 나는 내 성품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를 살피고 그 성품을 가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감정을 그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나에게 선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악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사기의 이치로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조화의 역사와 같은 것이죠. 그것은 나의 운명입니다. 내가 만나는 것은 나의 운명이죠. 그러면 그 운명을 만났을 때 내가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것은 교화의 말씀으로 대처해야 되죠. 교화의 말씀으로 대처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상대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죠. 내가 이루어야 할 일, 그 환경을 만나서 그 환경을 이용해서 내 성품을 얼마나 잘 가꾸어 낼 것인가,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착하게 다가오든 악하게 다가오든 그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감정을 일으켜서 거기서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내 마음을 딱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때로는 착할 때가 있고 때로는 악할 때가 있죠. 내 마음이 착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나는 그 일이 내 성품의 범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악해진다는 것은 내 성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내 성품의 가장자리로 가게 되면 내 마음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납하게 되는 것은 내 성품 안에 있는 것이고, 나에게 용납되지 않는 것은 내 성품을 벗어나는 것이죠. 내 성품을 벗어날 때 내 마음은 악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죠. 절대적인 것은 내 성품이고 상대적인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성품의 크기는 나에게 있어서는 정해져 있죠. 내가 그 성품을 키워내지 않는 이상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성품에 대해서 내 마음이 때로는 착해지고 때로는 악해지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은 변동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은 착해지지도 않고 악해지지도 않죠.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거나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착함도 나오고 악함도 나오죠. 그 사람이나 그 일이 내 성품 범위 안에 존재하게 되면 착해지고, 내 성품의 범위를 벗어나면 악해집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착해지면 그것은 그 착함을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이 악해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 성품의 한계가 여기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자꾸만 악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성품이 넓다는 것인가요? 좁다는 것인가요? 좁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운명이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느님의 뜻을 주시되 내 운명을 허락해 주시고, 내 운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인물 동수삼진 사람과 만물에게 똑같이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다고 하시는 그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품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되죠. 그 성품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저 사람이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착하게 가지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저렇게 대접받고 살고, 나는 이토록 노력하고 이토록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이렇게 지혜롭게 바르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 그것은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살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자가 하느님께 받은 사명이 다 다르죠. 각자의 성품이 다 다릅니다. 내 성품이 좁아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내 성품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이죠. 나보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 나보다 악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은 어려움을 겪지 않더라. 그것은 그 사람의 삶입니다. 그 사람의 운명이고, 그 사람은 그러한 삶을 받아서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성명정을 닦아야 되는 삶이 있고, 내가 그보다 더 뛰어나고 그보다 더 착하게 사는데도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지금 내가 가진 성품에서 더 큰 성품을 가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갈고 닦고 채워나가고 이루어 나가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삼일신구 청궁문에서는 개만선 문만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착함의 계단을 얼마만큼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착함의 계단을 몇 계단 안 올라갔으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짐도 무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착함의 계단을 많이 올라가 있으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짐이 무겁죠. 다시 말해서 그 성품의 테두리가 큰 사람은 나라를 감싸고 세상을 감쌉니다. 그 짐이 어찌 작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짐을 받은 성품이 큰 이들을 성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인들이 지는 짐은 그보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일반인들이 지는 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지요. 그래서 그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를 끌어안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빌고 정성을 들이죠. 이제 그보다 훨씬 작지만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을 감싸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또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 성품을 갈고 닦으며 자기의 내면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성품을 키워나가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 살피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나가며 그 가정을 갖고 나가죠. 우리가 알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 가정을 가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가정이라는 테두리만큼의 성품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품이 그 가정만큼 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가정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이 그 가정을 감쌀 만한 성품이 되지 못하는데 가정을 이루었다. 그러면 그 가정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그 가정을 지킬 만한 성품으로 키워라. 그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있게 되고 또 내가 거기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살피게 되고 그렇게 내 내면을 갖고 와서 내 성품을 키워내면 그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리석을 때 무슨 짓을 하느냐면은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성품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편은 아내를 탓하고 아내는 남편을 탓합니다. 그 짐을 자꾸 상대에게 떠밀죠. 그런데 그렇게 상대에게 떠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문제는 상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하나의 가정을 이루면 그 부부가 가지고 있는 성품의 크기만큼 가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라도 그 가정을 감쌀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그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 성품을 갖고서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모든 걸 다 참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 가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죠. 그렇게 되는 가운데 어떤 신랑은 그 가정을 신경도 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가정이야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부부가 함께 그 아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과 맞추어서 남편도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정성 들여 그 가정을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을 맞추어 그 가정을 지키면 그 가정이 비록 가난할 수는 있지만 그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품의 테두리가 그 가정을 지킬만 하지 못해서 남편도 그만한 성품이 되지 못하고 아내도 그만한 성품이 되지 못하면 그 가정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바른 성품을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간혹 그 자녀들 중에서 또 그 가정에 이 짐을 지고 가정의 테두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가 또 그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성품을 가꾸고 성품을 지키며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하죠. 그래서 그 아이로 인해서 그 가정이 지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품의 테두리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 성품의 테두리가 나라를 감싸는 사람이 그 나라에 존재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한 성품을 가진 자가 없다. 그러면 그 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감당하는 성품을 가지는 자가 있지요. 그러면 그 세상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감당하는 성품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세상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죠. 굉장히 위태로운 세상이 됩니다.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다투고 온갖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은 우리 삶의 테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제대로 가꾸면 하느님께서 우리가 가꾼 성품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치화하여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품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내 마음이 악할 때 그 악한 마음을 보고 얼른 뉘우치고 돌이키며 하느님께 빌어야 합니다. 미류 말씀을 통해서 홍암대 용사께서 원도 이외의 기죄, 원도로서 죄를 뉘우쳐라 하심은 바로 우리의 성품을 넓혀내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넓히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원도하지 않으면 온통 남의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악해지지 않습니다. 항상 내 마음이 악해질 때는 내 성품의 한계를 건드리는 일이 발생되게 되고, 그러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악함으로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나를 화나게 만들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화를 내느냐, 나를 화나게 해서 화가 나는 것이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악해지느냐, 나를 악하게 만들지 않느냐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적인 이치로 보면 내가 만나는 일이나 환경을 통해서 내 성품의 한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정을 키우려고 하면 내가 악해지지 않습니다. 아, 내가 성품의 한계에 걸려 있구나. 여기서 이 성품을 넓혀야 되겠구나. 그 성품을 넓히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죠.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그래서 과거에 불교계의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그분이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부처님께 가서 3000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성품의 한계에 딱 걸리면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내 이 악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빌어야 되죠. 하느님께 빌어야 됩니다.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경을 모시고 원도를 하고 내가 그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착함을 지키고 도리를 살피고 그렇게 대덕과 대혜와 대력을 가지신 하느님께 지극하게 빌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도움을 받게 되어서 성품을 넓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품을 넓히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은 착해지죠. 내 마음이 착해졌을 때 나는 착함의 계단을 한 계단 오르게 되고 그만큼 성품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내 성품이 넓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감당하고 있는 범위, 그 세계가 넓어졌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이치로 보면 하늘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생천하신 하늘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키워서 하느님께 통하는 성통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성품에 한계가 없죠. 모든 것을 다 감싸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 통하여 막힘이 없다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 말씀 마음을 살펴서 성품을 닦아라는 말씀을 받들고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바르게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성품을 닦도록 세법,
치감, 조식, 금촉을 힘써 행해야 되겠습니다. 감정을 그쳐서 마음을 살피고 또 숨쉼을 고루해서 기운을 살피고 부딪힘을 금해서 몸을 지켜서 바른 도리를 지키고 그리고 정성으로 행하여 우리의 성품을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됨으로 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것입니다. 복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바탕인 착함을 이루어내면 복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식주, 우리의 현실의 삶은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얼마나 잘 가꾸느냐,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들어서 우리의 성명적을 얼마나 잘 가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은 무기로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명적을 갖고 막아낸다는 것. 범죄는 악한 자를 때려잡아서 범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명적을 갖고 그 범죄를 없앤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